시편 말씀 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122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중에서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15편의 시 중에서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시편 122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 모음집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릴 때에 이 15편의 순례시 중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시가 4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22편을 포함해서 124편, 131편, 134편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주목할 점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20편, 121편 이 두 시편은 이제 막 영적 순례길을 떠나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편의 시에는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체에서 세 번째 순례시가 되는 이 122편에는 드디어 이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6절에 2번 나오지요. 본문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인 다윗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지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윗 왕조의 심장 같은 곳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부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 그리고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으며 특별히 예루살렘 밖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노력과 애정을 쏟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일을 내다보면서 지은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기쁨과 감격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순례자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시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모든 자들의 시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본 시편의 주제는 여기에 4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것인데, 자, 그 형식이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부분으로 이 시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날 과거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6절에서 9절인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현재적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이 그 성에 가득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시인은 과거에 순례 여행의 길을 나섰을 때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매우 기뻤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인데, 그들은 시인에게 다가와서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인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과 함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길을 길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시인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과거에 자신을 향해서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제안을 들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들과 함께 영적 순례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또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참 그것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왔던 이 두 편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통해서 이 순례길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요. 이 순례길은 참 멀고 험합니다. 가는 동안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홀로라도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영적 순례길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동역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1절에 지난날에 시인을 감격스럽게 만들어줬던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자, 이 말을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에 그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영적 순례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시편 122편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모하고 준비한 시인처럼 나도 평소에 주님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있고 또 이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주님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 속해 있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중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깨달으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멀고 험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순례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인이 그런 감격이란 말이에요. 만일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표정은 아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잘 묘사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심령 안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시인은 그 멀고 먼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갑시다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말 한마디 갖고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교회가 뭡니까? 대부분은 뭐 1시간 안에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또 교회 오게 되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함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이날에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 순례길에 있어서 우리는 참 편하게 가는 편이죠. 동감 안 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우리는 과거의 시인이나 성경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참 편안한 세월을 지내고 있다. 뭐 고민이 없잖아요. 뭐 교회를 찾는데 고민이 있습니까? 예? 저 말씀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뭐 교회 오는 길에 누구의 핍박을 받습니까? 뭐 우리에게 무슨 고민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이 날을 맞이하는 또 함께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죠. 그 사람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인이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감격스럽고 기뻤던
일 하나를 회상할 때 그것은 함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가자고 제안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그 성전을 찾아가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참 큰 기쁨과 또한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과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문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그때의 일을 감격스럽게 회고하는데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순례길을 함께한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설 때의 그 감격스럽고 벅찬, 또 한편은 뭉클한 그 마음을 의인화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다정하고도 확신 있는 목소리로 부르고 있죠. 예루살렘아. 그 먼 순례길을 와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마치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넘쳐서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애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본 분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 길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큰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먼 길을 마다하고 당장에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시인은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 그 성문, 자신을 맞이하는 성문조차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영적 순례길이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중에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 날을 위해서예요. 이 참된 안식의 날을 위해서 다른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8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쳐야 하는 시온의 문들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찾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지요.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일이 기쁘신지 성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문을 바라보는 것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지난날에 시인이 직접 보았던 예루살렘의 전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계속해서 의인화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이 지닌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조밀하고, 이 조밀하단 말은 아주 견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너무나 질서 있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임재하여 있는 참된 교회의 그 본질이 얼마나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건축자가 그런 분이거든요. 건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어진 건물은 완벽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면서 그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의 그 조밀함과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각종 건축물들이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 그 몸된 교회의 연합해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시는 4절에 언급합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을 뭐에 빗대고 말씀하는 겁니까? 거룩한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전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하고 조화롭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찾고 모이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질서 있고 너무나 조화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존귀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인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5절은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하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좌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의 집의 보좌를 목격하고 감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단지 다윗의 보좌는 다윗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유일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가 있어서 다윗이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들을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의 보좌를 보고 감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탄스럽고 감동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외형과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교회,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복되고 존귀한 교회인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통하여서 지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과 은혜의 방편인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런 교회에는 주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보호자가 있는 것이,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바로 시인이 보았던, 감탄하고 감동했던 이 잘 건축된 예루살렘처럼 늘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은 두 번째 문단이자 본 시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인을 비롯해서 시인에게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제안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구하는 권면과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6절을 보면 시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라고 명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곧 오늘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특정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임재하신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그 임재하여 계신 곳을 예전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성소라고 말했고, 구약 시대는 그 성소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는 동안 그들의 가는 영적 순례길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성막으로 지어졌고, 그죠?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된 다음에서야 백향목과 금, 은 같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소와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제가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6절의 시인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성도가 그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먼저 주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자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평강하지 않으면 교회를 찾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늘 싸움박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나가면 교회 생각이 늘 근심과 염려를 가득 차고 하면 교회를 찾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을 기다리고 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맛보아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참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평강을 위한 기도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참 기쁘게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형통하는 은혜와 열매를 주십니다. 7절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과 형통함이 가득한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도 개인이나 성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와 동역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시인은 순례길의 목적지까지 함께한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가운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는 뭐를 위해 기도해요?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라고요? 함께 이 순례기에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의 복을 구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형통해야만 성도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시온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지요. 이럴 때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복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집 다 중요하잖아요. 집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걸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형통과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은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형통과 축복의 통로로 주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교회가 평강하지 않고 교회가 형통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와 또 함께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늘의 평강과 형통의 복을 더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0편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모으신 우리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억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과 평강의 복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속하여 있는 교회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과 형통의 은혜와 복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날에 약속하신 은혜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